그리스도인들하고 비그리스도인들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크지만 그 중에 하나 가장 선명한 가치관의 차이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보통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하고 승리라고 그래요. 뭐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또 좋은 학교를 갔고 또 좋은 자리에 취업을 했다. 또 멋진 아내와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또 인생을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승리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것은 승리요 성공일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먼저 영혼 풍년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 돼서 그것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질 때 성공한 거다, 승리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참조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성공과 승리와 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성공, 영원히 남는 승리, 영원히 이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석주 씨가 지은 마흔의 서재라는 책에 나오는 기절인데요. 나는 300가지의 꿈을 꾸었고 그 중에 99가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든 거는 기어코 이루고 어떻게든 이루어진 한 개의 꿈이 아니라 그 99개의 덧없이 벌어진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존심, 욕심, 나의 의, 나의 통제하고 싶은, 제하고 싶은 그런 본능, 복수심, 과거 집착, 허영,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진정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성도로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은 이룬 사람도 있지만 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버릴 게 뭐냐? 성도로서는 교만, 허세, 미움, 자기과시, 비판, 거역, 분노, 두려움, 욕망, 야망, 복수심, 열등감, 수치심, 비교의식, 이 바벨탑을 쌓듯이 야망과 망상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될 단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승리와 성공은 온유, 겸손, 순종, 인내, 연단,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해, 용서, 공률, 사랑, 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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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음정 박자 맞아서 신나게 기분이 좋을 텐데 엇박자가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승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싼 돌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승리는 일종의 바벨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죠. 제가 왜 서른에게 길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에스더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이룰 것을 이루고 영혼의 중심축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와도 오뚜기처럼 흔들릴 망정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만이나 아하수에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 교만, 분노, 허세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어느 날 하만이 갑자기 자기가 멸망하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드게를 다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그리고 절대적인 왕권을 누리고 망할 것 같지 않던 페르시아가 아하수에로 왕이 21년 만에 암살당하기도 하고 바벨론도 잠깐이다 망하고 아수르도 잠깐이다 망하고 메데와 파사도 잠깐이다 망하고 비슷한 나라지만 페르시아도 잠깐이다 망하고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하수에르를 비롯해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이런 사람들, 또 하만을 비롯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축이 없는 교만과 분노와 자기과시와 지나친 통제 욕구였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또 흔들리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은 넘어짐이 있었지만, 흔들림이 있었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오뚜기처럼 항상 중심의 자리를 서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닥바닥, 충청도 말이니까, 경기도 말로는 얼른 빨리빨리 일어나시고 중심을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정죄도 있고 비판도 있고 없는 일이 없이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역에 승리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전제를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이란 말이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전쟁 중에 가장 잘하는 전쟁이 뭐냐면 서희처럼 입으로 싸워서 한 사람도 군사가 안 죽고 이기는 전쟁, 아니면 에스더의 왕후나 모르드게처럼 이제이, 적이 적과 싸워서 스스로 멸망해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만만 에스더와 모르드게 적 같지만은요, 주적은 하만이고 준적은 아하수에로예요. 정말 에스더를 사랑했다면, 소중히 여겼다면 하만을 갑자기 수상의 자리로 임명하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것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또 하만족 속 아각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족속과 원수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들 세워놓고, 그리고 또 하만이 왕이 아니니까 아하수에를 적당히 기만하고 괴계의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유익인처럼 해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왕의 이름을 사인을 했기 때문에, 주적이 하만이라면 준주적은 아하수에로라고요. 근데 소리 찰떡궁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하고 유대인이 금식한 이후에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합니다. 먼저는 왕을 위해 잔치를 마련하는데 하만도 함께 데려오라고 그래요. 약간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왕이 30일 만에 만나는데 왜 데려오라고 할까?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지요? 왕과 하만을 의하여. 아니 하만이 수상이지만 어떻게 신랑하고 신부가 만나는데 꼭 끼야 돼? 여러분들도 애인이라고 만날 때 애인이 조카 데리고 오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드게의 선행 갚아주지 못한 게 드러나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보상한 마음이 있는데, 또 그날따라 하만이 모르드게 높이 다뤄 죽이려고 하다가 전적으로 착각하고서 막 그냥 왕관을 씌워주고 뭐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름 봐라, 왕에게 꿈이 있네, 야망이 있네, 이거 순하게 봤더니 아니네, 이게 또 발견이 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하만과 아하수에로 속에 틈이 생기고, 틈 사이에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개입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제 하만의 역사는 무너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명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교회를 이제이를 많이 시킬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사단을 이제이 많이 시킬까요? 이제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가 세 번이니까 제이. 베일러 치과에 가란 말이구나. 이제이, 이가 세 번이니까, 그죠? 이제이. 적으로 적을 제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사탄이 교회를 더 이기제이 시켜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제이 시켜요? 아니, 양심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목사랑 교인이랑 갈등하고 싸우면 사탄이 뭐라고 말해? 적과 적이 싸우니까, 원수와 원수가 싸우니까 굉장히 고맙지 않겠어요?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면 사단은 장난이죠. 또 기독교와 기독교끼리 싸우면 아주 장난이죠. 신천지도 들어오면 뭐 못합니까? EJ부터야 만들어요. 아주 숭상하고 헌신하고 했다가 목사랑 장로랑 갈등하게 하고, 친한 교회를 만들어서 교인끼리 갈등하게 해서 힘 있으면 목사를 내쫓고 힘 없으면 자기들 데리고 나가고, 이런 EJ를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 파리대 왕이라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단도 사단끼리는 안 싸운다. 사단도 사단끼리 싸우면 망하는 걸 알아. 니들이 사단만도 못하잖아. 바리새인, 사두개인 얼마나 싸울 줄 알아요? 바울이 죽게 됐을 때요, 나는 바리새인이라 죽는다고, 천사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사두개인하고 죽이려다가, 그런 바리새인이요? 그래가지고 막 사두개를 밀어내고 몰아내가지고 바울을 살려내요. 사두개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사단도 안 싸우는데, 사탄도 연합하는데, 우리는 사탄이 조금만 틈타면, 그죠? 조금만 시험에 들면 우리들 마음에 비판과 판단이 사랑과 긍휼 없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사탄이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는 겉듣고 부정적 비판적인 얘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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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들려져 버리니까 쉽게 이의제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목사 사이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담임 목사와 중직자 사이에, 중직자와 중직자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사단에게 이의제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이의제기 공격을 역공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능력과 지혜를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했어도 사단이 이의제기 당했다는 것은 바보지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처리했어도 사단의 이의제기에 이용당했다면 나는 바보지요. 내가 싸울 적이 사단이고 세상이고 자하고, 그죠? 세상의 풍조지. 우리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는 아니잖아요. 이단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게 아닌다면 이 비밀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게 설교할게요. 자, 이 에스더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헤스로 왕의 질문하고 왕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속에 굉장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들어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이게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금방 대답하면 좀 못 듣고 들으도요, 그냥 등을 달궈야 돼. 마음을 달궈가지고 막 알고 싶고 그냥 빨리 깨닫고 싶고 그냥 행동을 옮기고 싶고 막 다혈질이거든요. 뭐 그냥 총리를 세울 때도 기분 나면 세우고, 나중에 하만이 그랬다 하니까 그냥 기분 나니까 바로 그냥 모르드게 다를 때다 그냥 다뤄 죽여버리고, 아내가 안 온다고 바로 폐위시켜버리고, 아주 기분파요 그냥. 이런 왕 밑에 있는 에스더도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어요. 에스더에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왕이 3번씩 약속한 거예요. 목숨 걸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 갔을 때, 얼마나 급하고 소중한 일이면 목숨 걸고 왔겠어요. 소원이 뭐냐? 말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내일 왕의리에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가 오세요. 아이고 이쁜 거, 목숨 걸고 와서 한다는 말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죠? 진매체가 아니고 원수 죽여달라는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감격이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잔치를 베풀 때 막 술을 먹고 기분이 좋습니다. 소원이 뭐냐고 또 들어준다고 또 대답 안 하잖아요. 두 번째 잔치 오시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 잔치 오실 때는 약속을 지키시고 말한 거 지키셔야 된다고 다짐을 하고도 이제 두 번째 잔치 온다고. 그때는 이미 들어줄 마음이 충만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의 지혜를 보셔야 돼요. 3절에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목숨 걸고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이 나를 이쁘게 보셔서 나를 살려줘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소원이 뭔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좋게 보셔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셔서 왕 앞에 갔을 때 약속 지키다고 했고 첫 번째 잔치에서도 약속 지키다고 했고 이제 세 번째 잔치에서도 또 약속을 지킨다고 하시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청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고 내 요구와 내 또 간절한 소망은 내 민족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띵 했겠지요.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래? 이 이쁜 걸 앞을 봐도 이쁘고 뒤를 봐도 이쁘고 그죠? 냄새도 이쁘고. 여러분 제일 승질나는 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원수는 내게 원수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원수는 나의 친구고. 맞아요? 어떤 놈이야 이게. 하마니가 생각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당신 민족도 죽인다고? 이런 성경 빠져있지만 막 욕이란 욕은 다 했으니까 18원, 20원 막 그냥 30원 뭐, 예? 예? 그죠? 예? 뭐, 야, 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뭐, 하여튼 뭐, 성질에 뭐, 무슨 소리 못 했겠어요. 뻔해요. 그러면서 4절에 나도 죽을 거지만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려간다면 내가 참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왕에게 손해가 되는데 우리를 죽이고 민족을 멸하는 것은 왕에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왕들은요, 내 나라와 내 권위에 손해가 되냐 안 되냐 더 중요하거든. 에스더 죽는 것보다, 에스더의 민족이 죽는 것보다, 그래? 내 왕권의 권위가 떨어지고 내 나라와 민족에 손해가 된다고. 도대체 5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가 묻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고 그거 어디 있냐? 하마니가 얘기 안 해요. 일단 대답 다 들어놓고 죽이겠다, 들어주겠다, 죽이겠다, 들어주겠다 충분히 해놓고서 누구냐? 궁금해 죽겠어. 그 어디 있냐? 어디 있어? 하마니고 바로 앞에 있지. 그러니까 아하스웨로도 IQ가 70이요. 자기가 유대인 다 죽이라고 해놓고 쌓인다 해놓고, 그죠? 아하스웨로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지 하마는 힘없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돈의 권력자, 정치적 권력자, 세상 힘의 권력자가 땅에서 나온 짐승, 종교 세력, 이단 세력을 이용해서, 또 이단과 종교 세력들은 바다의 짐승, 세상 정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써지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물을 거고 여자 후손은 뱀의 머리통을 깰 거고, 하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발뒤꿈치를 물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에스더의 눈물과 모르드게의 지혜를 통해서 에스더의 머리를 부수잖아요. 이 영적 전쟁의, 복음의 전쟁이 도도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이 한마디 없지만 감히 누구냐 엄청나게 질문을 하고 궁금해서 막 어쩔 줄 모르지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만을 분노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도 분노와 정오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과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으로 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바 될지라도 원하는 바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자랑, 자기 체면에 분노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하만도 자기 교만, 자기 과시, 그죠? 자족하지 못하는 세상의 중심축을 둔 이걸로 분노하고 증오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중심축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축에 두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중심축에 두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사랑하는 그 바른 중심의 중심축을 둔 이 대결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아셔야 돼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지어질 방정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느헤미야도 의인이고 다니엘도 의인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회파됐을 때 그렇게 느헤미야가 울었고 다니엘이 울었고 에스겔이 울었고 에레미야는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우는 게 일이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울었고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침몰돼 가는데 내가 특실이라고 안전할 것 같아요? 언젠가도 물이 들어오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만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 영혼을 얼마나 공격하고 인생을 공격하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EJ를 만들어 얼마나 파괴합니까? 안티세력을 얼마나 많고 얼마나 교회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쁜 거, 악한 것 확대해서 계속 너무 나쁘게만 얘기하고 이런데 여러분 넘어가고 속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제일 많이 봉사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도 70~80%가 그리스도인이 가서 했어요. 우리도 다녀왔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한국이 현대화 근대화되는 것도 기독교인들, 애국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의 이게 어려움이 오면 그래도 타락했다고 해도 문제라고 해도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헌신하고 기독교 눈물 뿌리고 기독교인들 보면 전쟁 나면 도망가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유학 갔을 때 전쟁을 하면 한 발에 온다는 거예요.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알아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충성스럽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지 않고 소중히 여기하는 것은 정상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두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하늘나라란 나의 영원한 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을 사랑할 수 있고 목숨 바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 한번 보자고요. 5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엘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굉장히 단호합니다. 6절을 큰 소리 읽으세요. 에스더 같은 심정으로 읽으세요. 6절 에스더가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아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이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 순하고 이쁘고 선한 여자가 세상에 이 악한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만, 아이고 여자가 하늘 품으면요 온열이 소리가 봐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미움받아도 위험하지만 똑똑하거나 정치성 있는 여자한테 미움받고 증오받으면 죽어요. 쫓겨날 수 있어요. 남자끼리 하는 재판에 가면 꼭 여자가 껴있어. 간자 여자가 몇 명이나 있다. 쇼바 시비가 여러 개요. 암자에는 입구자가 여러 개고. 또 여자는 또 여자 나름입니까? 나름입니다.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에이씨, 여자를 뭐로 보는 거예요? 뭘 여자를 뭐로 봐? 우리 엄마로 보고, 우리 딸로 보고, 우리 아내로 보지. 나머지는 여자 아니요, 교인이지. 여러분이 여자로 보이는 순간 나는 망하는 거예요. 왕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럴 때 누구냐고 물으니까 어디냐 물은 게 아니라 하만을 가르치면서 이 대적, 이 원수, 이 악한 하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이무이를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할지언정 왕에게 사정하지 마세요. 하만은 왕에게 달싹 붙어서, 그죠? 왕의 마음도 사고 돈도 주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막 그냥 비유 맞춰주고 찰떡궁합이 됐잖아요. 근데 에스더 왕 모르드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하만이 움직여. 하나님 움직여요. 남편한테 너무 쩔쩔매지 마세요.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인다니까. 시어머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간구를 많이 하시면 시어머니 마음을 주님이 움직이시면요 바로 시어머니 변화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어머니 같아도요 알고 보면 불쌍한 게 시어머니들이요. 우리 딸도 시어머니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번에 저희 집에서 대화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검사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도 알고 자기 상태를 알고 나서 그렇게 힌트를 줬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외롭다. 소리는 지르고 힘들게 해도 속으로는 오기를 바라고 기다린다. 오지 말라고 해서 가면 쫓아내도 실제는 그래도 막 의도 터지면 들어보는 걸 좋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딸이 그렇게 했대요. 이사간 뒤를 오시라고 해서 또 사돈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 그냥 조론 직전이요. 조를 한 거라 마찬가지야. 그냥 잡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물론 80%는 집사람이 돼서 공수했지만 그게 막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으시고 시아버지 기분이 좋으시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막 이런 좋은 얘기도 나오고 저런 좋은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애로운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운 사람 치고서 저는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친하게 못 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Do you know? Understand?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이무이를 인도하시느니라. 원수도 직접 갚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이상하게 원수를 풀어주게 주님이 만들어요.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거나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왕이 죄를 짓거나 이단을 시키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시기하고 오히려 기쁨을 줘서 얻을 걸 얻는다는 거예요. 왕의 해석은 생명을 찾나니 생명을 뜻하나니 또 생명이 오나니 그의 은택이 이른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우리가 데모할 때는 데모하고 우리가 뭐 아니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다면은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게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맹종하라는 얘기야. 순종적 자세.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부모님인데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자격 없는 권위자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자격 없는 사람이고 존경하기 어려운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의 애로움과 그들의 자격 없음과 권위 없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의로와 힘을 얻고 그들이 권위자로 하나님이 권위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후의 강력한 답변에 왕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화가 났어요. 하만이 이런 인간이었어? 세상에 나를 위한다고 날 사랑한다고 하더니 뭐 괴계나 꾸미고 앉았지, 나를 속여 먹고 앉았지, 나를 이용해 먹고 앉았지, 은 10,000달러 준다고? 1년 예산의 3분의 2지만은 유대인 다 죽이고 돈 뺏어봐. 10배는 더 되지. 지가 남는 장, 내가 남는 장사야? 뭐 나를 위해 산다고? 저를 위해 됐지? 이게 막 하만의 괴계와 악한 방법과 왕이 되고 싶은 욕망과 자기를 이용해 먹는 것과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것과 자기 사랑 아내를 죽이려는 것과 이게 막 한 번에 뒤집어지니까 못 견디고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막 확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갔으면 하만이 어떻게 해야 돼? 에스더한테 사정을 해야 돼? 왕을 따라 나갔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했어야 돼. 기도는 못하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을 따라 나가야죠.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중심이 바른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절망과 고통이 올 때 이상하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지혜와 명철을 줘요. 어떤 도움이 와요. 근데 악인들은 잘 나가고 탁월하고 능력이 잘하다가 어떤 위기가 오고 좌절이 오면 갑자기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갑자기 일본말로 빠가가 머리고 야로가 고장난 거예요. 브로큰 브레인이 돼가지고 그 빠가야로 일본말로 돼가지고서 잃어버립니다. 평상시 그렇게 지혜롭고 괴계가 탁월하고 왕도 갖고 놀고 나라도 갖고 놀던 게 마비가 되면서 행동의 처지에 행동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무뎌져요. 평상시 한만 같으면요 왕을 따라 나갑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사연이 있고요. 이거 왕비가 돌아가시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나는 왕비가 유대인 걸 몰랐지요. 내가 100배 사지하고요. 얼마든지 또 가만히 있을로 왕을 헐떡하고 있는데 왕한테 안 나가고 누구한테 가? 에스더한테 가. 빌고 사정하고 에스더가 용서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철저히 왼수요. 저렇게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아말렉은 아주 마귀 중에도 치사하고 유치한 마귀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꼭 노인네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흠이 많죠. 앞을 안 쳐, 옆도 안 쳐. 다 죽이고 다 뺏어가는 거야. 이게 마귀 중에도 블레셋은 강할 때 달려드는 마귀, 가나안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마귀. 이게 영적인 컬러가 다른 거예요. 알았어요? 아말렉은 우리가 탈진했을 때, 지쳤을 때, 기도 안 할 때, 예배 안 할 때, 그때 찾아오는 마귀가 아말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맹세하노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자리가 잡으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다 죽여라. 진멸해라. 잊지 말아라. 명심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하면 내가 100% 이기게 할 테니까 전쟁에 승리하거들랑 왕 아각과 왕비와 공주와 귀족과 아말렉 사람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모든 거 다 죽여라. 하나님 전쟁 이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이 전쟁 이기고 나니까 아까운 걸 왜 죽여 이걸? 그러면서 왕 아각도 살려두고 왕비도 살려주고 공주도 살려주고 기름지고 좋은 거 다 살려주고 비실비실한 것들만 죽이고 하인 몇 명 죽이고 살려둔 거야. 사무엘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다 죽이라 했잖냐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죠. 도대체 제사가 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것은 우상, 사실이 절하는 죄보다 더 크고 악한 겁니다. 당신이 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맹세와 섭리와 구속사를 버린 거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왕 아각을 오라고 하니까 아각이 뭐라고 말해요? 야, 살았다. 그죠? 왕도 나를 살려줬는데 선지자가 얼마나 잘해 주겠냐. 그렇잖아요? 경찰서장이 봐줬는데 목사한테 가면 목사가 얼마나 봐주겠어. 그런 식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멸하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고 이스라엘 시족을 멸한 악한 자야 하면서 목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장작 뽀개듯 머리 발까지 뽀개서 죽였어요. 뽀개서. 여러분 목을 치건 치야 돼. 뽀개 건 뽀개야 돼. 또 이제 가서 대장간을 칸 하나 사가지고서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싸워야 될 죄가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정복하고 다 싸워야 되는데 이건 이쁘니까 이따 죽이고 이건 아까워 이따 죽이고 우리가 죄를 버려도요 아까운지는 해결 안 하잖아요. 내 마음에 너무 드는 죄. 그죠? 죄는 죄인데 이쁜 죄.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일생 살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했더니 19살 때 만난 비서 아가씨가 섭외됐는데
본부인 모르게 애가 둘을 낳았는데 그 본부인과 애들하고 헤어질 때가 되게 힘들었대요. 죽는 것보다 힘들었대요. 아브라함도 아마 하갈 내쫓이고, 그죠? 이스마엘 내쫓으니까 힘들었겠지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다 하셔야 돼요. 기도, 예배, 헌신, 헌금, 11조, 용서, 기도 많잖아요. 하라를 해야 돼요. 말라를 또 하지 마셔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라, 증오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다 이게 복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적 성화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만한 건 하고 할 만한 것보다는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죄는 버리고 싶은 죄는 버리고 너무 아까운 죄는 안 버리고, 이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명령을 다 지켰다니까. 왕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왕을 죽이고 왕비를 죽이고 짐승을 다 죽였다며 내 귀에 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까? 말소리, 소소리, 개소리, 뭔 소리 왜 들려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고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 영혼 속에서 왜 개소리가 나와요? 왜 닭소리가 나와요? 왜 말소리가 나와요? 왜 돼지소리가 나와요? 안 잡아 죽였으니까. 우리는 짐승을 키우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짐승이 있어. 공작새. 공작새가 있는 사람은 그냥 늘 과시하는 거야. 과시, 자랑하는 거. 또 개가 있는 사람은 왈왈왈왈 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뜨는 게 일이요. 모이기만 하면. 돼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 먹고 사는 거, 그냥 욕심에 그냥 꽉 채는 거, 돼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고, 기분이 안 나쁘면 없는 것 사람들이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거나, 뭔 말인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속에 짐승을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안 느껴요? 내가 사람인가 짐승인가? 한참 혈기 부리고 난리 칠 때 거울을 보세요. 거울에 내가 있어, 짐승이 있어. 기약 먹은 개가 한 마리 있지. 아니,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막 부인 패주고 할 때 거울 보라고. 거울에 사람이 있나, 지약 먹은 개가 있나. 죄송해요, 지약 먹은 개라고 해서.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가문의 영적인 DNA를 말해요. 영적인 DNA 속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 족속이 들어있다고요. 시집가봐, 그 집안에 가나안 족속 보이나 안 보이나. 이제 초창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진상원 성도하고 유기현 성도님, 얼마 안 살았지만 진상원이한테 답답한 거 있어 없어? 다 알고 물어다. 선배들이 괜찮아. 답답한 거 있어 없어? 참 착한데, 참 선한데, 참 믿음 좋은데 속 터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 맞을까봐. 진상원 성도, 참 유기현 씨가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이고 상큼하고, 그죠? 얼마나 좋아. 근데 가끔가다 힘들 때 있어 없어? 실은 1년도 안 됐어. 그래요. 저도 아내랑 40년 살아보지만 인동 장가에 흐르는 그 DNA 향이 있더라는 게, 나 술도 잘 잡수고 서남들 보면 장가들 고집이 세던구먼. 겉으로는 순해 보이는데. 그리고 이게 같이 보니까 장영자가 괜히 장씨가 아니요. 나도 미량 박씨요. 미량이라 미련이요. 고집도 세고. 아주 마음은 약하고 착한데 어느 상황에 꽂히면은 배는 겹이 가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뭐라 말 나오면 겁나서 막 벌벌 떨어. 나는 입 벌리면 하거든 그냥. 쏘는 간다면 난 가. 안 가면 죽든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만 우리 죄인이고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 보세요. 하만을 죽였어요. 아각도 죽였어요.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은 끝났지만 지리산에 공비 있다고요. 잔당들이 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통을 부쉈어요.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잖아요. 끝났어요? 안 그래요. 지금 내 마음의 폐잔병들, 우리 가정의 폐잔병들, 교회의 폐잔병들, 나라 민족 폐잔병들 얼마나 공격해 들어옵니까? 마지막까지 싸워서 다 소탕하고 나야 전쟁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큰 전쟁을 우리가 못 이기니까 메가다를 통해 이기게 했고 예수를 통해 했고, 우리는 남은 큰 전쟁이 아니라
소극적 전투는 끊임없이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죽여놓으면 여러분들 무지장 후회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서 불순물이 되고 죄의 유혹이 되고 축복과 상급을 받고, 그것이 내 아들, 딸의 영혼이 흘러가고 손자, 손녀의 영혼이 흘러가고, 또 아들, 딸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 아말렉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흘러가고, 가장 비참한 게 내 남편한테 보았던 배기 싫은 모습을 아들한테 보는 거, 내 아내한테 보았던 답답함을 딸한테 보는 거, 드디어 3대까지 내려가 손자한테 아들의 답답함, 우리 아버지의 답답함이 4대째 보이는 거. 아, 희종자계량이 진짜 안 되는구나. 종자계량이 안 돼요. 예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속에 흐르는 독특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마음 좀 여러분 저한테 데려오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고 환자고 아말렉과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의 공격이 끊임없이 와요. 이걸 해결해 못 이기면 나 때가 아니라 못 이긴 것만큼 내 아들, 딸한테 나타난다니까. 이상하고 괴상한 모습이 손자, 손녀 또 나타난다니까. 이게 하나님 제1주의로, 예수 제1주의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성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백전백승하면서, 사무엘처럼 이기면서, 예수님처럼 이기면서, 바울처럼 이기면서. 설교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그것도 이기면서,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 것도 잔마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 이제 마무리하지요. 원고를 넘기는 이 가슴 아픈 심정을 아시겠어요? 에스더 7장 8절 10절 간단하게 해석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만의 비참한 치유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됨으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인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얕고 대단하던 하만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상황 판단도 한다. 미련한 짓 골로 삽니다. 왕을 따라 나가서 설명할 시간에 에스더 앞에 엎드리는 일뿐 아니라 에스더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막 상 앞에 엎드리고 막 에스더의 손을 잡고 막 다리를 잡고 막 그냥 정신 못 차립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죽일죄가 몇 가지 있어요. 반드시 죽일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는 거, 왕이 불러도 안 오는 거, 왕의 여자를 함부로 만지는 거, 왕의 여자의 자리에 함부로 앉는 거, 왕의 여자를 끌어안는 거, 이거 다 죽을 죄예요. 하만이가 죽을 거 홀로서 다 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등신 같은 놈이 아내를 이렇게 덮친 현상이 돼 있는 거야. 살려달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완전히 왕도 애들 말대로 표현할게. 애들 말대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야마가 돌았어. 빠가야로 야마가 돌았어. 지금도 하만도 두려움의 야마가 돌았어. 그죠? 아에수에르는 분노의 머리가 돌아버리고, 그죠? 하만은 두려움의 분노의 머리가 돌아버리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믿음이냐? 우리 집 같은 경우 봐도요, 조그맣고 소소한 일은 아내가 평범하게 일처리 잘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아내는 멘붕이 돼버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은근히 재미죠.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쳐가지고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야, 힘들고 어렵겠지만, 야, 여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되나, 뭘 인내를 해야 되나, 막 재미죠. 그렇다고 날 재미를 너무 주지는 마죠. 상당히 다른 일처리를 하잖아요. 에스더는 계속 차분하잖아요. 계속 지혜롭잖아요. 계속 냉철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뜻 따라가잖아요. 하만 허둥대는 거 보세요. 막 지금 왕을 따라 나가야지 뭐 에스더한테 가서 뭐 사정 판다 되나? 그것도 왕이 오해하기 좋게 막 그냥 왕비 손을 잡지 않나, 그 등신이 가슴도 안 더듬나 몰라, 그냥 막 뭐 다리를 만지지 않나. 왕이 딱 들어오더니 막 확 왕이 뒤집힌 상황이잖아요. 뒤집히면 괜히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심적 공수라고 그래요. 하만도 뒤집힌 상황이라 어라 여기는 빠졌지만 저런 18원
저런 20원, 저런 더그베이비, 무슨 용은 안 했겠어요. 저게 왕궁에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강간에 써 있으니까 성폭행하려고 그래? 김영삼 대통령 갑자기 생각나네. 마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마산을 강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떨어졌디야. 관광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강간도시를 만들면 되겠어. 그게 발음이 안 되니까. 이 등신이 강간 소리가 나오니까 옆에 근위병과 신하들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왕의 입에 그 말 나오면 보재기를 딱 세워버리잖아. 바로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하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김정은 큰소리 튀지요. 원자폭탄 옆에다 묶어놔봐. 내가 더 편안하지 그놈이 더 편안할 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독재자들, 잔인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 그 공포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중심축에 없으면 가장 비참한 겁니다. 1층선 넘어지면 무릎 꿇지만 100층선 떨어지면 100% 그냥 죽어. 돈이 많고 권세가 높을수록 높은 위치에 사는 거예요. 아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사람들 인심이 이런 거예요. 9절 잘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왕을 모신 나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걸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초싹 왕의 내시가 얘기해. 진작 얘기해지 좀. 진작은 못해지. 하만이 힘이 있는데 말 잘못했다 죽으려고? 근데 이제 어디 하만이 미련 곰투가리 짓 하니까 존경과 신뢰가 깨지면서 보재기를 딱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사형수가 되니까 아이고 이때라도 에스더한테 잘 보여야 있잖아. 그렇죠? 이때라도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아이고 글쎄요 얘가 그랬을게요. 내가 볼 때는 이 등신 같은 하만이 그 충성스럽고 왕의 생명을 보호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집에다가 25m 되는 장대를 달아놨어요. 글쎄 이런 새끼라니까요. 이게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죠? 김미화도 하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래요. 정치 발언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아야스에도 동네 이장일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렇고 그렇다고 해도 총리를 페르시아의 2인자를 재판도 안 하고 증거도 안 찾고 그죠? 박 대통령 정치라도 재판이라도 하잖아. 어쨌거나 그냥 바로 모르드게를 달력에든 당대남에 다루야 그날 바로 다루시오. 그러니까 아야스에 이런 사람이요. 오락해서 안 온다고 에스더 페이하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잘하고 아부한다고 해서 바로 총리시키고 또 총리가 돈 가지고 와서 싸바 한다고 바로 유대인 죽이라고 도장 찍어주고 도장 찍어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 얘기하니까 또 빼주면서 이제 알아서 해요. 이런 등신 같은 게 왕이니까 나라가 잠시 있다 망하지. 계시록 12장, 13장, 14장 봐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예수님 부모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바다의 짐승이 세상의 정치 권력, 돈의 권력, 인기의 권력이 종교랑 등을 업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서 종교를 하나다 이런 걸로 묶어오고 또 성평등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이제 합리화시키고 법으로 동성애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동성애를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이게 허용해 주려고 법을 만들려 하니까 여러분 아들들 군대 가면요 동성애 거부하기 어려워요. 남성의 동성애는 학문 구강색질을 하기 때문에 이 학문에 조리개가 풀리면서 줄줄줄 대변을 흘리게 되기도 하거니와 90% 100% 에이즈 환자가 됩니다. 나중에 여성 동성애도 죄지만 남성 동성애는 상상을 못하게 추한 것들입니다. 이게 인권이라 이름을 접근해요. 그죠? 환자 있을 수 환자 병자를 접근할 수 있지만 죄라고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가 발표한 세미나인가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정부에서 그 목회자 교회 과사하는데 이미 사랑의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뭐 어지간한 교회는요, 목사님들 다 자진 납세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은 안 할 만한 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교로 돌아가도 가히 사는 가히 사건은 가히 사는 하나님 것. 교회는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헌법에 세금 받지 않도록 보장이 돼 있기도 하거니와 여러분이 다 세금 내고, 그죠? 간접세 얼마나 많이 내고, 담배 하나 피워도 세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휘발유도 그렇고, 간접세, 직접세 다 내고 헌금한 거예요. 교회에서 또 세금을 받아가면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거기다가 조항을 보니까 뭐 30몇 가지인데, 목사가 신방 가서 신방비 받아온 거 교인 중에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지만 목사님 도서비나 하라고 주는 것도 있거든요. 구분이 안 되면 우리는 헌금에 내지요. 뭐 몇 푼 든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도 5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보고로 해야 돼. 보고 안 하고 써버리면 그것도 범법자예요. 여러분 자영업자들 계시지만 자영업자들부터 더 조사 정밀히 하셔야 돼. 저기 장원만 빼놓고. 네? 현금으로 들어온 건 계산 안 넣잖아요. 변호사들 이런 분들도 변호사 나름이지만 요새는 뭐 잘 많이 의사들도 독특한 머리를 써서 왕창 보험에 없는 거라서 돈 버는 의사들 이런 건 다 놓치면서 31개 항복을 치고 들어가면요 목사들요 숨쉬고 살 사람이 없어요. 평생 CCTV를 다녀야 돼. 이건 종교 탄압이고요. 과세를 해 들어오면요 어느 교회든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교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 안티 세력들, 하만 같은 세력들,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독교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합니까? 세금 내는 이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세금 내는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지요. 죄를 버리게 해주지요. 상처를 치료해 주지요. 섬겨주고 세워주지요. 물론 부작용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가장 많이 섬기는 단체가 교회 단체입니다. 가장 희생하는 단체가 교회 단체고 우리나라 현대와 근대와 누구 공릅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나쁜 거 못된 거 나도 그냥 유튜브를 보고 어디 보면 어디서 다 구해왔나 말 어느 목사가 뭐 어쨌다 어느 목사가 어쨌다 막 어떤 때는 막 훌륭한 목사님 거를 교인들이 보면 완전히 잘못 보겠더라고. 뭐 종북자니 뭐 뭐니 해서 막 읽으면 그게 넘어가겠더라니까.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러면 순수함까지도 완전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설교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완전 공산당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만과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같은 목사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에게 이제 당한 거 회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지, 개혁을 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예수의 빛과 편지와 향기 노릇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말뿐이지 이기적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티 세력이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시냐 의염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스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말씀하고 일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도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야고보서 얼마나 거짓말쟁입니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부립니까? 얼마나 못해 먹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약속을 믿는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몸부림을 보시고서 더 순하고 좋아 보이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해 쓰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 있어요.
성직자도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들 문제 많아요. 교회에 문제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국교회 도시락사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좋은 교회지. 아멘 안 하면 입병이 날지어다. 요셉의 승리는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승리도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도 구속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신앙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승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승리와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왼손 잡아 왼손 들어도 돼요. 이게 좋게 말할 때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면 점심 때 지날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저녁 5시까지 할 수 있어. 몸이 좋아져도 밤 7시까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소리 봐라. 목소리 봐라. 다시 시작. 하여튼 내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손 안 드는 사람은 곤배팔이 될지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특별히 타락하지 않는 한, 일부러 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기도록 프로그램 돼 있어요. 우리 영화 2번 보는 거요. 영화 2번 본단 말을 몰라요? 트와이스. 2번째 보는 거예요. 2번째. 2번째 보는 사람은 스릴과 서스펜스 넘쳐도 알잖아. 이긴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긴다. 성도는 이긴다. 목회자는 승리한다. 성도는 믿음의 본질을 걸어간다. 평범한 목회자가, 평범한 장로님이, 평범한 안수사님이, 평범한 권사님이, 평범한 교회가 실상은 위대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다. 넉넉히 이긴다. 다윗만 이겼냐 나도 이긴다. 요셉만 이기냐 나도 이긴다. 에스더 모르드게만 이기냐 나도 이긴다. 예수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다. 바울만 이기냐 나도 이긴다. 이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기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천 상륙작전이 끝났습니다. 발목이 부러졌고 머리통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최선을 다하고 평범하게만 살아도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속에 이기는 자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속에 이기는 자의 권세와 능력과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사람은 말씀에 승리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기도에 승리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찬송에 승리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예배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